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네, 오늘은 사랑의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필립 얀시의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 가운데 나의 고민, 나의 사랑, 다시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그 책이 있더라고요. 이 책을 제가 쭉 살펴보면서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목회적 복잡한 그 고민이 이 책 안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교회라면서 교회가 왜 이 현실에서 이렇게 흘러갈까? 세상에 건강한 교회를 다들 추구하는데 정말 이 세상에는 건강한 교회가 있는 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새누리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어떤 목회적 복잡한 그 심경, 그 마음들이 이 책 제목에서부터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를 그냥 예배 서비스 받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이제 교회 나오는 건데 안 나가면 벌 받을까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교회는 무엇보다 좋은 곳이어야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좋은 곳이에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어릴 시절부터 이 교회만큼 좋은 곳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만큼 더 좋은 곳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어린 시절에는 그때는 가난했고, 그리고 놀 것도 별로 없었고, 다른 데보다는 꿈과 희망을 주는 데가 다른 곳에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교회야말로 저에게는 꿈의 산실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는 좋은 분들, 고마운 어른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장했고 여기까지 목회자로서 세워지지 않았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야말로 정말 좋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좋은 공동체이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교회는 좋은 곳이기도 하지만 또 너무 병들기 쉬운, 변질하기 쉬운 공동체라는 사실을 또 깨닫는 거예요. 좋은 음식은 마치 영양가 있는 음식은 이게 좀 시간이 지나가면 썩잖아요. 이 좋은 음식일수록 이 썩는 거예요. 영양가가 있는 음식일수록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자연분으로 갖추고 있는 교회, 그런 가치가 있는 교회가 썩으면은 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심각한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회마다 상처 없는 교회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상처가 있어요. 제가 경험했던 교회마다, 가는 교회마다 이런저런 아픔이 있었고, 또 여러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떠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다 괜찮아요. 괜찮은 분들이에요. 교회에서 충성스럽고 또 사랑도 많고 배려도 많은 그런 분들인데, 제가 이전에 정말 이분들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했던 분들인데
어쩌다가 서로가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막 보면 상처를 주고받고 그러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걸까? 이거는 뭐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너무나도 참 가슴이 아픈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정말 이 성도들은 천사와도 같은 분들이었는데 어느 사건에 당면할 때에는 이 사람들이요 돌변을 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수근수근거리고 그리고 악독을 행하는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았다가 또 이렇게 또 나쁘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시험을 받고 또 시험 당하면서 그 본색이 드러나요. 자기 내면 안에 있었던 상처들을 막 보면 이게 이제 응어리들을 이제 내는데 감추었던 그 사람의 그 재성이 보여지는 거죠. 그 내면에 있었던 썩은 것들이 외면으로 자꾸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그야말로 교회는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에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보다 더 못한 곳, 세상보다 더 못한 곳. 세상은 그래도 뭐 이렇게 술 한잔 먹고 그냥 푸는데 그것도 없어요. 한번 틀어지면 얼굴도 안 보고 평생을 그렇게 원수처럼 그렇게 보면 외면하고 분열하고 다투는 그런 모습들을 교회에서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음식과도 같아서 청하기 쉽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요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무 연약한 지체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 제가 혼자서 참 마음이 한동안 너무 힘들 때 이제 보면 사람이 또 외롭고 좀 혼자 있으면은 별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교회가 계속 이대로 가야 될까? 교회 문 닫는 거 아닐까? 또 안 보이는 성도들 교회 떠나는 거 아닐까? 수시로 걱정이 들고 이 성도들이 혹시라도 연약한 이 목회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고 과거에 누구의 잘못을 떠나가지고 그 떠나는 것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떠남으로 통하여서 목회자 부부가 상처를 받고 상실감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이런 고통들을 자꾸 경험을 하니까 또 뭐 내가 이 설교 끝나고도 또 이런 경험들을 또 할 텐데 앞으로도 다시 언제 교회가 위기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냐. 또 이런 경험들을 또 할 텐데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이 자꾸 힘이 드는 거예요. 위축이 들고 목회할 자신도 사라지고 영적인 침체를 그렇게 한동안 경험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에 그런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막 나를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늘 내 안에 그 연약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나를 책망하시고 어떨 때는 또 어떨 때는 또 격려도 하시고 회복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은성아, 내가 언제 니한테 내 교회를 네가 책임지라고 했니? 너는 주어진 그 일에 열심만 다해. 왜 그 이유를 네가 생각을 하느냐? 오늘을 네가 잘 최선을 다하고 너는 최선 다하고 훌훌 떠나버리면 그만이야. 그러면 그 전에 막 이런저런 복잡한 신경 가운데 위축됐던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위로부터 하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면서 다시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는 겁니다.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아픈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애를 쓰겠다. 내가 주어진 그 가업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주어진 그 역할만 내가 다 하겠다. 다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여기서 나오는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파워스라는 분이
푸르게 돋아난 밀에서 나오는 구절에서 제가 이걸 읽어보고 적잖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소개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빌, 이 큰 배는 낡아서 삐끄덕거리고 이리저리 흔들린다네. 그래서 구토가 날 때도 있지. 하지만 이 배는 목적지까지 잘 간다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에 자네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했어요. 이 말에 위로를 받은 거예요. 다시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힘을 내보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교회, 문제없는 교회 없어요. 이런저런 문제가 너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는 끝까지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교회를 고민해 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들이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잘 세워나가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눈이 펑펑 쏟아지는 그날 경주의 어떤 리조트, 이게 부실했던 것 같아요. 무너져 내렸어요, 천장이. 순식간에 이게 막 그 위에 있는 눈들을 지탱하지 못해가지고 무너졌는데 거기에서 수련회로 왔던 10명의 젊은이들이 죽게 되는 대형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막 화려하게 현란한 조명을 달고 화려한 음악을 제끼고 매력적인 그 공간들, 인테리어들을 다 그렇게 꾸며놓는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게 뭐예요? 기둥이잖아요. 기초가 부실하면 지붕에 쌓였던 그 눈들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폭삭 내려앉게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기초가 확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 교회에서 행사, 뭐 이런 거 집회, 여러 모임들, 바자회, 이런 거 다 중요한 행사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그것들보다 기초, 반드시 세워야 될 두 기둥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정말 기초가 잘 세워져야지만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기둥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기둥은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사랑의 기둥에 관하여서 사랑의 기둥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사랑을 얘기하니까 이 사랑이 너무 우리 가운데 익숙해져 가지고 너무나도 좀 질려버린 그런 어떤 단어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성으로 제가 사랑 얘기해도 그걸 건성으로 여기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되물어 보십시오. 과연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랑이 존재하고 있는가? 웨인 코데인이라는 분이 썼던 책이 있어요.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교회. 제가 이제 관심이 어딘지 알겠죠?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교회. 이런 책을 보니까 그 부제가 달려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는 교회가 되는 12가지 방법.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정말 사랑을 받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12가지 방법이 있대요. 12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하는 교회. 뭐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가 그게 건강한 교회의 그게 기둥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문제가 터진 겁니다. 막 보면 사람들끼리 막 싸우고 분열하고 당을 짓고 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를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이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교회 되려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려면 교회 안에 이게 필요해요.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많은 일들을 우리가 주관해 나가는데 그 능력
그 힘이 어디서 비롯되겠습니까? 우리를 견인하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바로 이걸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봉사와 모든 일들은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아닌 자기 욕구에 맞는 그런 일들은 다 타락한 그런 일들이거든요. 자기 욕구는 언제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유명해지려고 하고, 이런 욕구로 일하는 교회의 모든 일들이야말로 타락한 일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는 그 에너지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오는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이다. 저는 늘 다짐합니다. 저의 모든 목회와 모든 이 교회를 향한 애씀의 원동력은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고, 그 사랑을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목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여러분 혹시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하여서 여러분들이 견인을 경험하고, 그리고 강건함을 받는 그런 복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이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같아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까 우리가 불렀던 우리의 찬양은 다 소음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봉사와 사역은 쓰레기 더미밖에 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교회는 소음만 난무해요. 소리만 있어요. 사도행전 2장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 여러분 잘 아시는, 제가 많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본문이잖아요. 이 보면 1세기 초대교회의 태동을 지금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에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가 저래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접근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 초대교회 모습은 무조건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다른 거 없어요. 무조건 용납하고 또 그 영혼을 기뻐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물질적으로 좀 부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과 좀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교리도 없어요. 여기에는 이론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서로 무조건 사랑하고 기뻐하고 나누는 모습만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교리도 필요하고요. 성도들을 성경 공부시켜가지고 배우기도 해야 되기도 하고요. 교회 역사, 이 성경 역사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배경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무엇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배웠던 우리의 교리와 성경 공부, 이런 어떤 이 성경의 역사들,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녹아나야 돼요. 어떻게 사랑과 용서로 녹아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베푸는 곳이어야 되고 용서와 용납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물론 논리도 필요하고 이론도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사랑의 끈, 사랑의 띠, 맨 위에는 사랑이 있어야 해요. 사랑이 온전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이런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고 내가 부어짐을 경험할 때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을 베풀고 용납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역사가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서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거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늘 들어왔던 말씀인데 우리 교회가 반드시 복구시켜야 하는 그런 사랑의 기둥에 관련 이거에 관해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건강성을 재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성경에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두 가지 양상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신령한 은사가 풍만한 그런 교회였어요.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5절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모든 면에서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대단한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신령한 영적인 은사가 풍성해가지고 방언하는 사람도 많고 방언 통변하는 사람도 많고 병고침과 예언하는 그 능력 각종 신비한 은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었다면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에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어졌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또 다른 양성이 여기 나오는데 뭡니까? 부끄럽게도 해박한 성경 지식도 있고 성령의 역사도 있고 방언과 여러 각종 은사들이 풍만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쟁과 다툼 중에 그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어린아이 취급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게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이 교회 성도들이 들으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짜 자존심 상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들 보고 젖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리다면서. 저보고 어린아이 지금 저 기분 나쁘더라고요. 한 번씩. 목사인데 한 번씩 보면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어려서 하면서 막 하는데 기분이 싸면 나빠요. 나이 드신 분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번씩. 어리다면서. 경험이 없다는 얘기겠죠. 뭐. 영성이 그것까지 안 찼다는 소리겠죠. 뭐. 제 자신에 대해서 기분 이제 압니다. 반성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성도들한테 지금 젖먹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진짜 자존심 상하는 얘기 아닙니까? 어린아이 취급을 하니까. 보면 환상도 볼 텐데 예언도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막 얼마나 잘 풀어내는데 그런데 너희에게 내가 밥을 못 먹이겠고 젖을 먹여야 되겠다. 성경적인 지식이 대단하고 신령한 은사가 나타나서 각종의 다양한 은사를 다 경험을 하고 누리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들 보고 뭐라 합니까? 젖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미숙한 교회라고 미성숙한 교회라고 말하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을 하리요. 건강한 교회는 뭐냐? 대단한 성경 지식을 가졌느냐가 아니에요. 방언과 예언과 일어났다 통변과 병고침 같은 대단한 은사를 가졌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준은 뭐예요? 건강한 교회의 기준이 뭐냐면 얼마나 교회가 사랑의 끈으로 그렇게 하나가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얼마나 화목하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그 교회 사람들이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용서하고 얼마나 용납하느냐. 나와 전혀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수용하고 애를 쓰느냐. 이 기준이요. 사도 바울이 정해놨던 건강한 교회예요.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 저 교회는 병든 교회의 기준이 뭐예요? 사랑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4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하고 말한다니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뭡니까? 바울의 꾸지람이 고린도 성도들은 나는 방언사 있는데, 나는 통변도 잘하는데, 나는 예언하는데, 나는 신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성경 온갖 신령한 지식을 잘 풀이하는 능력이 있다. 나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자랑하는데 다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준하고 우리가 말하는 기준하고. 그래서 바울이 너는 밥을 못 먹이겠다. 젖밖에는 먹일 수가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외가 아닐까요? 우리 교회는 예외일까요? 우리 교회를 한번 보세요. 사랑이 넘치는가? 저는 사실은요, 제가 이제 개척 초기 때 일할 사람 저밖에 없잖아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밖에는 없으니까. 늘 뒤에, 제가 설교하고 뒤에 오시면 성도들이 좀 이렇게 인사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보니까 인사를 잘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마음에 말은 못하겠고. 인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좀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으면 좋겠는데. 좀 서로 가가지고 먼저 좀 동료 좀 하고 좀 그렇게 좀 만져주고 좀 안아주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게 내가 초기 때 너무 답답했어요. 지금은 아니라 생각해. 모여서 사랑 운운하고 사랑하는 척 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혹시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일들이 왜 끊어지지가 않을까? 용서라는 것은 눈 씻고 찾아보기도 힘들고, 그리고 하나 얻어 걸리면 그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보면 두들기 패는데, 막 보면 직성이 풀 때까지 두들기 패는데, 그러면서도 헌금은 잘하고 성경 공부는 잘 따라오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니 착각하잖아요. 나는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착각하잖아요.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무지와 이 연약함을 자각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공동체예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울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용서하는 그곳에, 사랑하는 그곳에 사탄이 역사할 수가 없거든요. 능력이 그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케 하셔서 그 사랑에 내가 흠뻑 젖어서 교회 안에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아프고 상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기둥에 관련돼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가 또 뭐냐면 교회는 사랑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4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교회에서 믿음이 약한 자,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시시한 사람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생각이 좁은 사람들, 또 거짓말로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것들을 일삼는 사람들, 나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야, 저 사람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람이구나. 연약한 지체는 내가 감당해야 될 사람이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런 약자가 많은 교회, 이런 약자가 많으면 많은 교회가 더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뭐 보면 나보다 좀 나은 사람들,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들, 나보다 좀 뛰어난 사람들, 내가 좀 배울 점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를 우리가 선호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나보다 좀 약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더 좋은 교회예요. 그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가 용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교회가 이걸 잘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약자에 대해서 용서하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해요. 미움이 맺혀버리니까 아예 상관을 안 해요. 상종을 안 해요. 말을 안 붙여요. 외면해요. 또 걸리적거리면 험담을 하고 비방을 하고 내쫓아 버립니다. 나가라고. 과거 소치 동계올림픽 때 여러분 빅토르 안 아시죠? 안현수 선수. 제가 참 착잡했던 게 뭐냐면 그때 막 남자 쇼트트랙 금메달 하나도 못 땄거든요. 우리나라.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 전에 참가했던 국가대표였던 안현수가 러시아 대표로 뛰어가지고 금메달을 3개를 따는 거 보면서 야, 마음이 참 힘든 거예요. 차라리 그냥 우리나라에서 은퇴할 정도로 이제 나이를 먹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또 러시아로 가가지고 국가대표로 가면 차라리 그냥 예선 통과도 못하고 떨어지든지 그러면 좋을 텐데 오히려 막 거기서 막 금메달을 3개나 따니까 야, 우리나라 언론 난리 나겠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웬걸 내 생각 갖고는 정반대로 이 네티즌들이 막 이 안현수를 막 비방하기보다는 막 격려하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한국 선수보다 막 보면 안현수를 막 응원했다. 빅토리아 안 응원을 했다고 합니다. 기현상이잖아요. 왜 그랬을까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는 공정하지 못한 사회다. 편가르기로 꿈을 이루기 어려운 사회다. 이거 자기들이 항상 공감하고 느꼈는데 그 안에서 이 선수가 내침을 당하고 억울하게 그렇게 보면 한국에서 그렇게 있다가 러시아에 가니까 그게 자기랑 동화가 된 거예요. 억울한 자신과 빅토르 안을 바라보면서 대리 충격을 느끼고 있다. 이런 심리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참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스님이 막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부님이 이야기를 하면 막 그런데 막 악플이 안 달리는데 무슨 목사가 이야기하면 악플이 막 수십 개가 달립니다. 왜? 이들이요, 다 안현수처럼, 교회에서 막 내침을 당한 사람들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교회만 보면 이리 가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상처받았다고. 무슨 교회의 울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싶을 정도예요. 교회는 연약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이며 그들을 아우르며 품어주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용납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걸 우리 교회는 얼마나 지켰을까? 아픈 사람도 있고 미숙한 사람도 있고 내 생각하고 좀 다른 사람도 있고 내가 좀 껄끄럽고 불편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까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마땅히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품는다. 이 아름다운 소문이 우리 교회 가운데 다른 사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런 소문이 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라 생각하면 야 도와줄 수 있다. 교회 가면 교회 안 가보세요. 도와줄 겁니다. 저 교회 가보세요. 저 교회 목사님 도와주세요. 이 찬양 아까 우리 불렀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찬양만 우리가 하지 말고 진짜 내 안에 포기할 수 있는 보물이 있는가? 정말 내 안에 포기할 수 있는 그 보물이 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뭐 이제 내 자랑 같아가지고 사실은 또 이해해 주세요. 다른 분들 막 예약거를 찾아봤는데 잘 없어가지고 제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한 번은 감천에 제가 부격자로 이제 있었을 때 이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왔어요. 한번 우리 한번 오셨는데 이 목사님께서 은퇴하기 전에 후임 목사를 찾는데 저를 막 감사하게 추천을 하신 거예요. 감천까지 이제 감천은 가까워요 사실은. 부산이잖아요. 또 우리 부모님 집하고 가깝고 보슬동이 저희 집인데 거기도 가깝고 감천 갈 수 있는데 제가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는 제가 이 정관에 왔을 때 했던 하나님과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목숨 바쳐가지고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내가 정관 떠나지 않고 이 교회를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었고, 두 번째가 우리 교우들이었어요. 함께 연약한 예배드리는 연약하시지만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내가 버리고 떠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이런 그리스도의 그 강건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유지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약자들 더 많이 감당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거거든요.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기고 돌보고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계속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는 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기술들이. 뭡니까? 사랑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내게 아픔을 주고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품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가정에서 우리 교회의 하나의 기둥이 뭐냐? 사랑이 기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사탄을 이겨낼 수가 있고, 그럴 때 교회는 이 문제 가운데서 정답을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사랑할 때 전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지하철 가가지고 아파트 가가고 방문해가지고 예수 촌당 이렇게 전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화목할 때, 서로 용서할 때, 하나 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23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오늘 혹시 끊어졌던 그리스도의 그 강건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우리를 강건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나누고 베풀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회복되는 그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번씩 우리 자녀들 안 보일 때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우리 엄마들한테 물어보고 어디 갔냐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사랑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인내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계속 막 보면 쪼아대고 막 압박을 가는 게 아니고 사랑하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얘기해 주면서 그렇게 할 때 믿음 없는 아이들이 돌아서고 교회 올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가정을 놓고도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믿음 없는 우리 자녀들 놓고도 그렇게 정답을 가지고 여러분들 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